479장입니다. 479장. 오직 주의 사랑이며 오직 주의 사랑이며 오직 주의 사랑이며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제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6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3조 8월 12일자 본문입니다. 예레미야 26장 16절에서 24절까지 교독합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나 방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 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의 산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으니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다.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랏 여하림 스미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여호와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공안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고 우리야가 그의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와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보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들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모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벤의 아들 아이가메아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어제 본문과 연결시켜서 얘기해야죠.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올라온 예배자들에게 경고를 했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이 성이 실로처럼 될 것이다. 예. 우리도 어떤 사람이 단추 같은 말이 있어요. 단추, 버튼. 그 말을 건드리면 막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말이 있어요. 자기 아킬레스건이죠. 이들에게 있어서 실로 같다, 실로 같이 망할 거다라는 얘기는 아주 금기시되는, 언급하고 싶지 않은 그런 거예요. 실로가 엘리 제사장 사무엘 시대라고 말씀드렸죠. 그 악한 시대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법궤도 빼앗기고 완전히 속막이 있었지만 망한 성읍, 이런 역사적 아픔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실로처럼 될 거다, 이 말에 사람들이 격분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끌고 가서 잡아서 죽여야 된다라고 위협을 가하고, 그 소식이 위에 이제 고관들에게 전해지자 왕궁에서 막 급하게 파송이 나가서 성전 새 대문, 거기서 이제 재판이 열리는 그런 과정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그 예레미야 재판에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그 예레미야를 더 믿고 죽이고 싶은 그룹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먹고 사는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들 그룹이었거든요. 근데 성전이 파괴되면 자신의 밥벌이와 삶의 터전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고관들, 그러니까 행정관리였겠죠. 그리고 백성들이 제사장과 선지자를 향해서 예레미야를 죽일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과거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한 장로가 히스기야 때 미가 선지자를 예를 들면서 그때도 굉장히 경고성 발언을 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은 그를 미가 선지자를 죽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그 백성들이 아수르의 침략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우리에게 그렇게 될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함부로 죽이지 마라. 또 반면에 여호와김은 우리아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동시대, 예레미야와 동시대 사람이에요. 밧세바 우리아 그 개념이 아니고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아가 있었는데 우리아도 역시 예레미야 비슷한 예언을 했어요. 근데 죽이겠다 위협하니까 애굽으로 도망쳤던 거예요. 우리아가, 선지자가. 근데 여호와김이 얼마나 했는지 자기 부하들, 신하들을 추노처럼 추격을 해서 애국까지 가가지고 잡아봐서 칼로 죽이고 분이 덜 풀렸는지 시신을 공동묘지, 평민의 공동묘지라면 그냥 하찮은 공동묘지에다가 던져버렸어. 예레미야도 그럴 판이었는데 아이감이라는 사람이 그를 손을 써서 예레미야를 보호해주는 그 얘기가 오늘 스토리예요. 자, 오늘 말씀 질문은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에요. 첫 번째는 16절 말씀을 근거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신중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신중하게 대해야 된다. 예레미야가 성전 여호와뜰에서 백성들을 향해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예언을 했다는 이유로 붙잡혔어요. 그리고 재판에 넘겨졌어요. 분위기는 당장이라도 재판이고 뭐고 그냥 죽일 분위기였어요. 근데 막상 재판이 시작되자, 뚜껑이 열리자 고관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죠? 신중할 것을 주장했어요.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은 어떤 그룹이라고 그랬죠? 성전을 터전으로 먹고 사는 자들,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들이었어요. 성전이 없는 제사장 의미 없어요. 자기 말이 먹히지 않는 선지자, 거짓 선지자겠지만 그 역시 말빨이 안 먹히니 살 길이 없고 영향력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을 거고, 그러니 죽이고 싶었겠죠. 성전과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결코 망하지 않을 거라고 평상시에 주장을 해왔는데, 만약에 진짜 그렇게 된다면 자신들의 처지가 곤란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계속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라고
목숨의 위협까지 받으면서도 계속 똑같은 얘기를 주장했어요. 만약에 그런데 정말 그들이 생각할 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자신들이 거역한다면, 예레미야 말이 진짜라면 어떡하지? 그거는 예레미야를 죽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예레미야를 죽인 우리들에게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큰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중론으로 돌아섰어요. 정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그래요. 군중심리라는 게 있어요. 그냥 휩싸여서 감정적으로 대처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반드시 후회해요. 반드시 후회해요. 반드시. 제가 경험적으로도 많이 깨달았어요. 감정적으로 즉각 반응하면 안 돼요. 특히 돌이킬 수 없는, 한 번 죽이면 살릴 수 없는 생명과 관련된 일, 생명과 관련된 일과 관련해서는 더욱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나라가 사형제를 폐지한 나라는 아니에요. 근데 세계기구에서는 우리나라를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라고 봐요. 사형을 했지만 집행을 안 하니까. 사형을 반대하는, 계속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형 당할 만한 큰 죄를 지은 사람을 죽여도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이 무서워서 죄를 저지르지 않을 거라는 것, 일벌백계 차원에서. 근데 그런 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통계를 내보면. 그보다 더 설득력 있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춘재 사건처럼, 화성 연쇄살인 사건처럼 이춘재가 죽였는데, 연쇄살인 중에 하나였는데 어만해, 어리버리하고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워낙 다급하고 공을 세워야 되고 여론을 잠재워야 되고 정권이 흔들릴만 하고 사회가 흉흉하니까 희생양을 하나 딱 찍은 거예요. 너지? 아닌데요? 너야. 너라고 돼 있어. 라고 때리고 막 잠안 재우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람 살 수가 없어.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뭐 하는 거야?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했다고. 그래야 덜 때리니까, 안 때리니까. 그래야 서로 편하니까. 최근에 31년 만에 그 형사가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다 살고 나왔는데. 그리고 이춘재가 자기가 그랬다고 자백을 하고. 자, 만약에 그 사람을 살인자로 몰아갖고 사형 언도로 하고 사형을 집행해버렸어. 나중에 진범이 나왔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막 무덤 파가지고 미안해, 다시 살아나. 아니래. 이게 가능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도 그런데 하나님의 이 얘기를 했을 때 그건 하나님이 처분하셔야 될 문제지, 사람이 사람의 목숨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라는 것이 개중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재판이 열렸을 때 본 거예요. 이게 왜 저렇게 죽이려고 하는지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성전과 직결돼서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저걸 없애야 자기들의 기득권이 유지되기 때문에 저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간파를 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좀 기다려보자 라고 돌아서고 조언해 줄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 재판도 진행하지 않고 그냥 두들겨 패서 죽이는 그런 그 정말 미개한 사회가 아니라, 여긴 그래도 재판이 정식으로 열렸고 심리가 열렸고 반대 얘기도 듣고 충분히 변증하고 반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도 첫 번째로 오늘 에피소드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 어떤 말씀을 할 때 그 어떤 분들은 얘기를 할 때 막 왜 나갖고 그래요? 막 이렇게 누구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아니지만 막 나갖고 그런다고, 자기만을 갖고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공개적으로 막 이렇게 격분하는 것은 자기의 자격지심, 자기의 버튼을 눌러준 거예요. 그게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자기 문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걸린 거예요. 그게 드러나는 게 싫은 거예요. 그게 들킨 거예요. 그래서 막 더 알레르기적으로 반응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태도는 옳지 않아요. 설령 아니면 아닌 것이고 좀 더 말씀에 대해서 신중하고 감정적으로 격하게 반응하는 것은 옳지 못한 태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첫 번째로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두 번째는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질문이 뭐죠 지금?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느냐 이걸 지금 묻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삼아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삼아야 됩니다. 재판 중에 지방의 장로 몇 명이 옛날 과거 그래서 역사를 배워야 되는데 13대가 히스기야 왕이죠. 지금은 18대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전전 요시야 위의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 때 일화를 언급해요. 그때도 우리가 미가서 있죠. 구약성경에 미가라는 선지자가 있었다. 그러나 시대와 상황, 그때는 아수르가 문제였어요. 히스기야 왕 때는 아수르가 막 힘을 쓸 때니까 바벨론이 신흥국가고, 예레미야와 내용 컨텐츠는 똑같았어요. 그 내용이 뭐라고 합니까? 시온의 밭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그 18절이 그런 내용이에요.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고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이 숲과같이 되리라. 망한다, 쫄딱 망한다, 이런 얘기를 미가 선지자가 얘기했거든요. 미가 1장 1절에 딱 나오는 이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뭐 시대와 상황은 달라졌지만 내용은 똑같잖아요. 예레미야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히스기야는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중요해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중해야 되는 이유가, 히스기야는 그런 예언을 하는 미가를 어떻게 했습니까? 잡아서 죽이지 않았어요. 제가 요즘 신문 칼럼에 있는데, 야, 나 그런 역사를 처음 보는 거야. 우리나라 조선시대 그 고문의 역사, 히스토리, 고문 역사, 난 별별 역사를 다 봤는데, 와, 참 숙종 잔인하대요. 장희빈 얘기 아시죠? 막 사회먹이고, 숙종도 못지않게 그랬어요. 못지않게 사람을 자기의 반대를 하고 뭐 이렇게 뭐라고 시비를 거는 그 신하들을 죽이는데, 친히 이제 신문하고 친국이라고 그러죠. 아주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거야. 그걸 내가 그 역사를 보는데, 야,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권력이 참 이렇게, 그 귀담아 좀 듣고, 알았어, 참고할게. 싫어도 네 중심을 알겠다. 알겠으니까 내가 참고하마. 근데 역전이 국정을 내가 이끌어간 건 아니냐. 그래, 내 모든 책임을 지마. 그런 네 말 뜻은 알겠으니 기다려라 라고 뭐 얘기를 하고 좀 이렇게 품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아주 그냥 알레르기적으로 반응하더라고, 숙종이요. 근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느냐?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미가가 그런 얘기를 할 때 얼마나 믿겠어요? 망한다는 얘기인데. 근데 오히려 죽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정말 이렇게 될까 해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재앙을 돌이켜달라고 간구했다. 이렇게 반응했다. 그래서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미 선언했던 재앙을 철회시켜주고 살려주셨다.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느냐. 13대 때, 그때 아수르로 침략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 히스기야가 정말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니 그 모든 포위했던 아수르 군대가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구원을 받은 적이 있지 않느냐. 이처럼 하나님은 계획대로 행하시는 경직된 분이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꿀 수도 있고, 또 바뀌기를, 누군가가 기도하고 돌이켜서 바뀌기를 바란 분 아니냐. 그러니까 책망하고 경고하는 말씀을 들었으면 정말 그런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비춰보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겠냐. 듣기 싫은 말 한다고 예레미야 하나 죽인다고 문제가 해결되냐.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봐서 정말 그런가라고 살펴보아서 살 길이 열려야 되지 않겠냐. 히스기야는 그걸 잘해서 살았던 것이고, 우리가 신중하지 못해서 히스기야처럼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해가 될까 염려된다라는 것이 지방 장로들의 발언이었어요. 굉장히 신중하고 타당한 태도예요. 우리도 이 장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가?
듣기 싫다 하더라도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고, 듣기 싫어도 정말로 내가 그런가? 라고 생각을 해서 자신을 돌아볼 줄 알고 그 말씀에 비춰볼 줄 알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줄 알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듣기 싫다고 거부하고 기막고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해결되느냐? 안 그렇다는 거예요. 상황은 이미 그런데 안 듣는다고, 거절한다고, 불순종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더 악화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말씀의 반응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가 2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23절을 거절하고 거역한다고 해서 해결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히스기야와 대조되는 인물이 바로 18대, 오늘 언급되는 게 20절에 18대 여호와김이에요. 요시야 왕의 아들이죠.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우리야라는 사람도 예레미야와 같은 예언을 선포했어요. 20절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만 언급되지 우리야가 무슨 내용을 어떻게 얘기했는지에 대해서는 몰라요. 뭐 글 쓴 적도 없고 뭐 남긴 적도 없어. 그렇지만 여기를 통해서 알겠어요. 아, 우리야라는 하나님이 한 명만 아니라 동시대에 복수로 보냈구나. 여기서 제가 힌트를 얻어요. 아, 하나님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뭐라 그럴까, 할 수 있는 카드를 많이 쓰셨구나. 한 사람에게 의존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그들에게 얘기를 하셨구나. 이걸 우리는 감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김은 히스기야 왕, 선대 왕과는 정반대의 태도를 보였어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애굽으로 도망친 우리야를 부활을 시켰어요. 그리고 끝까지 추적해서 잡아서 압송한 다음에 칼로 죽이고 영고 없는 공동묘지에다가 던졌어요. 욕을 보인 것이죠. 모욕한 거예요. 모욕. 하나님 말씀은 듣기도 싫다고 노골적으로 반발하면서 거역한 것이죠. 여호와김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도 그런 경향이 있고요. 예언하는 선지자를 모조리 잡아 죽이고 말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으면 그들이 예언한 내용이 달라지는가?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과 상대해서 싸우려는 짓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자신을 돌아보며, 앞에서 언급했죠, 회개했더라면 살 길이 있었을 텐데 듣지 않고 그렇게 말하는 자를 죽이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했다가 그 예언대로 이루어져서 다들 자기만 아니라 모두 다 죽게 생긴 것을 어떻게 책임질 거냐 말이죠. 그러니 우리도 거절하고 거역한다고, 듣지 않는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걸 깨달으시고 귀담아 듣고 오히려 나에게 책망하는 얘기를 더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받아 나의 삶을 고치고 회복되어 역전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말씀의 24절 말씀,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의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주의 일을 하면 반드시 죽을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뭐라고 얘기할 때 순교하는 그 영광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살아서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사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살다가 이도종 목사님처럼 그렇게 정말 순교함으로 영광된 죽음도 있고, 그래서 사월의 고백이 뭐예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영광, 먹거나 마시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야 되고,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이 더 존귀케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었다고 그 사람이 실패인가? 살았다고 그 사람이 욕되는 건가? 살았다고 그 사람이 영광인가? 이걸 우리가 그런 식으로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뭘로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야는 여호와김 왕에게 그렇게 피해서 도망가는 데까지도 불구하고 잡아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 사람이 허접하고 성경에도 한 줄 글도 안 남긴 별 볼 일 없는 선지자이고 그냥 겁쟁이고 그래서 인생이 하찮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느껴집니까?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럼 반대로 이렇게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종 맞아, 이렇게까지 손을 써가서 이렇게까지 살려두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거 아니야? 그러니 진짜 선지자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얼마나 위험한 얘기냐 말이죠. 우리야는 우리야대로 하나님께서 그 몫을 다하게 하시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거두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대로 살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호해서 이 40년, 지금 23년째인데 22년째인데 나머지 애언도 해야 되고 나머지도 하나님께서 쓰임을 받아야 되고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편지도, 이제 다음 주에 나옵니다만 편지도 써야 되고, 그런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든지 보호해서 살려서 더 쓰임을 받는 거고. 제가 뭘 말하려는 거죠?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기에 살았다 죽었다 이렇게 표면적으로, 지난 주일날 설교했습니다만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인간적으로 속단하고 그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만 아세요. 그 인생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누구도 저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실패다 성공이다를 말할 수가 없어요. 오래 욕되게 사는 게 성공입니까? 짧게 죽었으면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얼마든지 죽을 수도 있었어요. 우리아가 죽은 거 보면은 이 사람 여호와 김시대인데, 같은 시대 왕인데, 근데 도움의 손길이 있었어요. 사반의 아들 아이야김이 아마 고위 관리인 것 같아. 도와줬어요. 재판에서 신중하자며 그를 돕는 고위 관리도 있었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죽이지 않고 살리는 손길도 있었고, 백성들의 동조와 장로들의 지지 발언도 있었어요. 아이야김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았으면 또 하나님께서 더 하라는 사명이 있는 줄 알고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또 때가 돼서 데려가시면 내 사명이 거기까지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가면은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우리는 70도 살고 80도 살고 그렇게 살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우리는 나는 해당 사항 없어 라고 생각되지만 누가 맘대로 얘기하냔 말이죠. 누가 그렇게 장담할 수 있냐. 저는 늘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내가 여기서 멈추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저 사람 실패한 건가요? 그렇게 우리가 속단하지 말자고요. 그 뜻을 다 이루고 하나님의 주권의 손아귀에 있으면, 생사화복이 주님의 손에 있으니 하나님 그 뜻을 이루고 쓰임을 다 받다가 다 완벽하게 그 임무를, 나의 갈 길을 다 마치고 그 임무를 다 마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까? 그럼 아유 살았다라고 좋아할 게 아니라 내가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있나 보다, 내가 아직도 살아서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생명을 연장하는 데 목적을 두지 말고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이 땅에 이루는데 헌신하며 살아갈 때 그 인생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존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붙들려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이 인생이야말로 저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의 종 십자가의 길을 걷지만 주님의 은혜로 사명을 감당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의 일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때로는 고난도 있고 때로는 위협을 가하고 때로는 죽이자고 협박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반의 아들 아이야김처럼 여러분 가운데 보내서 여러분을 막아주시고 장로들처럼 변호해 주시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그를 지키고 보호해서 여러분이 끝까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며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버튼 눌렀다고 그랬죠? 실로처럼 망할 거다. 이 얘기는 그때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는 알레르기 같은 반응이에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 아픈 게 있어요. 아픈 얘기. 그걸 딱 건드리면은 막 부글부글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오픈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환자가 부끄럽고 창피하고 아픈데 나 이게 드러내기도 싫고 그렇다 그러면 치료 못 받아요. 환부를 드러내고 부끄러운 건 수치지만 의사에게 보여야 그걸 건드리고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직면해야 돼요. 피하고 덮어두고 그런 회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메스 10년 골수를 쪼갠 하나님 메스 말씀이 건드려질 때 오히려 그것을 나를 다루시고 나를 잘라내고 수술하시는 하나님의 작업이라고 생각하시고 감정적으로 부르르 해가지고 듣기 싫다고 귀 막고 틀어막고 반응하고 대들고 대적하고 이런 식으로 해결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좀 삼기를 원합니다. 저 오늘도 일터 신방하면서 그런 표현을 해봤었어요. 자기가 자신의 변화를 알까 모른다고 그랬어요. 내가 얼마큼 바뀌었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나는 나를 볼 수가 없어요. 내 용모를 보기 위해서는 거울을 봅니다.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근데 거울 같은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나를 보니까 난 나를 못 봐도 그러면서 하는 얘기, 다른 사람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표정이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여러 달라졌네요 라고 한 명이 아니라 복수의 사람들이 얘기한다면 내가 달라지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쉽게 달라지겠습니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안에 말씀이 들어가고 은혜를 받으니까 그 심령이 바뀌어지고 변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사람을 바꾸거든요. 성령은 사람을 바꾸거든요.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가장 좋은 하나님의 거울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날 대입을 시켜보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대로 살고 있나? 나는 이 말씀이 나한테 적용한다면 나는 어떻게 평가받겠지? 받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좋게 나를 객관화시켜서 나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기준에서 나를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시간이지, 그걸 듣기 싫다고 해롭게 여기고 거부하고 거역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로 삼게 되기를 원하고, 거절하고 거역함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만이 여러분의 삶을 수술하고 바꿀 수 있어요. 그게 은혜예요.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479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479장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기와 노래합니다. 이 소망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다루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맞습니다. 이게 바로 사명자의 삶이고 예레미야의 심정이고 우리아의 심정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꼭 말씀을 맡은 주의 선지자만 이렇습니까? 모든 주의 종들 다 성도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축복은 사명과 직결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축복은 자꾸 무슨 돈이나 물질이나 집이나 이걸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자체가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배움을 가졌다는 것, 경험을 했다는 것, 젊다는 것, 건강했다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명과 직결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할 때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께 붙들려서 그 사명 잘 감당할 때 가치 있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예레미야처럼 우리야처럼 주님 끝까지 주님 사명 잘 감당하다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듣고 싶은 말을 들을 때만 호응하지 않게 하시고 경고하며 책망하는 말도 달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며 신중하지 못하게 처신함으로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말씀에다 자신의 삶을 비춰보고 회개할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역한다고 해서 말씀 자체와 하나님의 뜻이 사라지는 것은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말씀을 전하는 종을 귀하게 여기며 자신을 돌아보고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수요 기도이기 때문에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